여러분 승리하고 계시죠? 지난 영상 들으시고 걱정되신 감사 고백 많이 하셨나요? 저도 지난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감사 고백을 의식적으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다시 감사로 바꿔서 늘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반드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손기철 장로님의 책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가 응답되는 3가지 영적 원리를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면 정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보다 믿는 방법에 더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얼마나 기도해야 하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계속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다르죠. 성경에서 이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백부장, 혈루증 여인, 맹인, 중풍병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법을 계산하지 않았고 또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시고 그리고 해결자시고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먼저 백부장을 보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는 해놓고서 정작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가능성 있나? 계속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제 믿음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상태를 떠올리죠. 막 기도도 오래 해야 할 것 같고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제 임재는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 두려움에 눌려있던 마음, 또 문제에 집착하던 그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깊은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더 분명해지고 실제가 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아프다. 왜 이렇게 안 낫지? 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다 나았습니다.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앞이 안 보인다.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십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계속 나는 불안해, 나는 우울해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그 상황에서도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느껴질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더 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말하고 듣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또 우리 안에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 말하고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적은 이 책에서는 기적은 행동할 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병자 입장에서는 38년 동안 병자로 살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말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내 안에 통증이 남아 있어도 나았음을 믿고 움직여 보는 것. 그리고 아직 현실이 이제 그대로여도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보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정말 내가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렇게 막막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직접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직접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이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현실이 됩니다. 책에서는 기적은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해서 봐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오늘 내 믿음을 통해 이 땅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만든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메시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승리하세요.